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 이 몹쓸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고요. 그로 인해 지난 3월 22일부터 교회도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 및 여러 가지 모든 모임들을 전면 취소하여서 약 8개월 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주님 앞에 다시 모여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8개월 만에 돌아왔더니 방금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새롭고요. 마치 첫 걸음 떼는 어린아이 마냥 버벅거리고 힘든 것이 없잖아 있지만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기쁘시죠? 예.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대답도 안 하시는 우리 교회는 오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다 잡힌 것이 아닌데 귀찮고 또 번거롭게 꼭 대면 예배 드려야 하는가?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대면 예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생기고 있어서 굳이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를 모이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남자의 수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는데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서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성도인 우리가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한 위험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가 모이는 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면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리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좀 다시 가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한 시간이 8개월이나 지났는데요. 그 8개월 동안 예배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 바뀌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예배의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형성이 되어서요, 모든 교회들 사이에 온라인 예배가 아주 크게 부흥하였는데요. 요즘 시대에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라이브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예배의 방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참 어색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주 안정적으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온라인 예배 라이브를 했던 그 영상을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서 봤습니다.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그리고 소리도 안 맞아요.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입모양은 벌써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한참 있다 들리고 그 정도로 참 버벅거렸던 순간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뭐 그 정도로 많이 이상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거진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저희 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뭐 그래도 어떻습니까? 버벅거리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챌린지를 잘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잘 대처하였고 잘 풀어나가며 이제까지 빠짐없이 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들도 처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을 때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그리고 집중도 안 돼서 아마 예배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고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갈망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상황과 싸우면서 예배하였고요. 여러분의 그 모든 노력들과 그리고 그 모든 아픔들을 사실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며 상황과 싸우며 할 수 없는 것들을 해 나아가며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어떤 노력과 상처를 주님이 잊지 않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잠과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많은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요,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하면은 사실 장소에 그 어떤 규제가 없으니까 다들 오전 10시로 예배 시간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오후 1시에 똑같은 시간에 브로드캐스팅 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가정에서 솔직하게 잠도 푹 자고 너무 푹 자서 예배 시간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아마 없잖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잠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편안함과 싸웠던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은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는 본문 4절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와 모임을 갖지 못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혼자 예배해야 하는 외로움과 또 나태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인내하였고요. 그 믿음을 지켜내셨습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까짓거 오늘 하루 예배 제 시간에 안 드린다 할지라도 어차피 유튜브 가면 있으니까 내가 내일 드리리,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태하게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참고 견디며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참 자랑스러워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누가 볼 때에는 별거 없는 믿음 같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의 믿음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참 귀하고 소중하며 그리고 충성된 믿음이라고 오늘 칭찬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던 여러분의 그 수고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도 아주 귀한 체험으로 그렇게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정해본 것인데요.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귀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어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특히나 기뻐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8개월 동안 나의 믿음이 떨어질까 또는 나의 믿음이 후퇴할까 아마 노심초사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이전보다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장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영적으로 얼마나 깊어졌는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겠는데 그런데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부터 저희 교회는 성경 읽기를 시작했잖아요. 3월 첫째 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3월 셋째 주에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성경 읽기도 조금 주춤해질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시간 속에서 성경 읽기를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6월인가요? 7월에 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 줌도 또 다른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또 이 줌이 4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공짜로 사용하다 보니까 4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어서 조금 몇 가지 불편한 것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매일 밤 줌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은 결과 신약 성경을 다 통독했고요. 지금은 모세오경 다 읽고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신약 성경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지난 팬데믹의 그 8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강구한 그러한 흔적이 바로 성경 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매일 빠짐없이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달라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질문할 것도 없고 읽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읽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집중해서 읽고요. 또 일부러라도 질문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들어가는 문과 문지방에 새겨 넣어라, 그러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까먹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에 노출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 써서 붙이는 그러한 행동과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쉽게 까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러한 선한 노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것은요, 단순한 신앙의 습관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잃어버리고 까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요, 다시 기억하기 위한 선한 노력인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깊어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매일 성경을 읽었을 때 솔직히 나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성장했는지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요, 분명히 성장하였고 그 성장의 증거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를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할 때면 처음에는 소리 좀 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소리를 내는 건지 그냥 신음소리를 내는 건지 이상한 소리만 내면서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매일 밤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소리 내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보면 한국에 오른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호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간구이고 외침이고 선포인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외침이고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선포가 바로 기도입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고요, 나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선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간절한 게 있는데 속으로만 옹알거릴 수 있을까요? 뭔가 간절하다면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이것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서 이것을 빨리 좀 알려주고 이 간절함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소리 낼 수밖에 없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간절해도 속으로 옹알거리면 그 간절함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소리내어 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크게 소리쳐 알려준다는 행위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리내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만 우리의 관심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면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요즘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매일 기도의 모습이 더 성장케 되고 그리고 성숙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분명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들의 믿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는 것이고요. 그 노력이 계속되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의 간절함을 더욱 깊이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사실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이 망가지고 생활 패턴이 흐트러져서 정말 짜증나고 불편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짜증이 나며 모두가 정신적으로 아주 예민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사는 더 줄어들게 되고요. 섬김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손해보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요, 모든 교회들의 사정이 조금씩 다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원하던 선교를 끊게 된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멕시코와 파라과이 선교지에 이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그 전에 보내드리던 선교비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넉넉하게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가 심각했을 때 저희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의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적십자에 도네이션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스터 철치인 더 섬기는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을 때 축하하고 그리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소정의 헌금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를 후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욕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나조차도 누구를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야, 너는 왜 남을 도와주지 않니? 너는 왜 후원하지 않았어? 이렇게 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나의 것을 움켜쥐고 있다 그래서 손가락질 할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더 나누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인색한 마음보다는 그래도 지금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고 후원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너무 작은 교회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진짜 많은 그러한 교회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누고 섬겼던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동일한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으로는 성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후원과 응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끊이지 않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이런 뜻깊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많은 분들이 특별 후원금이라던가 또는 재난지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도 보내주셨고 몇몇 큰 교회에서도 보내주시고 특히나 철천도 코너는요 8개월 동안 렌트비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나누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의 풍성함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사랑의 증거가 있었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사실 사랑의 증거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자세하게 읽어보니까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이미 풍성하였지만 계속해서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풍성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작고 연약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우리 교회의 다짐이 사랑의 기적을 나누는 사랑의 기적을 나누는 교회, 이러한 다짐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기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일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소소한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그 작은 섬김이 바로 우리가 잊지 않고 나누어야 할 사랑의 기적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더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 때문에 사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었고 그동안 마음고생하였던 여러분들의 그 모든 노고를 좀 이렇게 나도 느끼고 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수고했다. 좀 이러한 따뜻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3절을 보니까요. 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듯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의 존재는 소중하고요. 그리고 귀하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 누가 참여하고 싶고 또 누가 출석하고 싶겠어요. 작은 교회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 하나 빠지면 티가 많이 나거든요. 되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은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키셨던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 헌금으로 여러분 헌금으로 이쁘게 하나 배너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글씨 잘 보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며 사랑하는 교회. 11월 한 달 감사하며 사랑하는 교회 되자, 이러한 다짐을 정했는데요. 서로로 인해 감사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고 서로를 위하는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더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앞두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시국에 왜 모여요? 뭐 이러한 눈초리를 주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모인다는 그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기저기 광고도 할 겸 포스터를 붙였는데요. 어떤 문구를 넣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배의 회복, 믿음의 부흥, 지금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보실래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시스템이 우리 게 아니어서 적응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2개 넘겨주셔야 되네요. 네. 아무튼 예배의 회복, 믿음의 부흥, 지금입니다. 이렇게 포스터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대면 예배의 시작은요. 예배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의 부흥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예배되도록 그러한 예배를 회복해야겠고요. 지금부터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최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이 예배 회복을 위한 노력과 믿음의 부흥을 위한 열심을 통해 더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을 수 있음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